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오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얘기하신 여러 성막을 만드는 절차, 그리고 성막 기구를 이제 포장해서 움직일 때 이동하는 절차, 또 이것을 다시 성막을 세우는 절차, 여러 가지 이 절차들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드디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성막을 잘 조립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죠.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성막이 모두 함께 모여 완공이 되자 15절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이 증거궤라는 건 그 안에 증거의 돌판 곧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체결한 증거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죠.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핵심,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친밀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핵심적인 약속이 바로 언약궤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장막,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언약궤이고, 그래서 그 언약궤의 위에 뚜껑에 있는 시은좌, 언약궤의 덮개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언약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고, 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중간에 무엇이든지 가로막혔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총을 그 위에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언약 위에 시은자, 죄 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죠. 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뭐냐? 그 핵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을 때는 물론 삶의 현장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일 때는 같이 함께 모두가 모이는 게 참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그곳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함께 모여 주의 백성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15절에도 성막의 각 부품들이 모여서 널판이 이어지고 또 판넬이 이어지고 덮개가 덮이고 모든 휘장이 덮이고 울타리를 쳐지고 이렇게 다 완성이 되자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성막으로 완공이 되자 그 다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언약의 증거고 그 증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언약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자 성막을 덮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고 또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바뀌어서 아침까지 이르게 되죠. 자, 이것이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성막을 통하여 임하셨을 때 그냥 잠깐 있다 또 떠나가시고가 아니라 항상 임재한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덮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땡볕을 가려주죠. 성막이 광야의 이 땡볕 가운데 있을 때 그 덮는 것이 이제 해달의 가죽이지 않습니까? 가죽. 땡볕을 받으면 아무래도 가죽이 이제 마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호하는데 이게 이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면 이게 이 가죽이 이제 말랐다가 또 이슬이 맺히니까 또 풀렸다가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가죽의 수명이 닳게 됩니다. 근데 구름으로 딱 덮으면 적절하게 땡볕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밤에는 불 모양이 되면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항상 어느 정도의 온도 가운데 이 상온 가운데 가죽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도 날씨가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땡볕이고 밤에는 쌀쌀한데 늘 따뜻한 상온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 긴장하고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고 밤잠도 못 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늘 항상 늘 동일한 마음으로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반석 같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 때 뭐가 오냐? 우리의 삶에 신실함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확 바뀌면요. 이럴 땐 기분 좋을 땐 예배 갔다가 기분 확 상하면 예배 안 나가고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가는 거죠. 또 마음이 편안하고 신실해지면 밤에 잠도 일찍 잡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푹 자고 아침에 또 벌떡 깨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게 가능해지죠.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그러면 이 밤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너무너무 무거워서 오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마음도 편안하고 잠도 편안히 자고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뵙는 우리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루틴이 형성이 돼서 늘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이게 40년 동안 계속됐던 일종의 신적 루틴이었습니다. 신적 루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항상 시종여일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도 매일 아침, 외출하기도 매일 쏟아 부어주시고, 항상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자,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제 떠날까? 아무 염려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나도 일어나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그게 이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진영에 있다가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 출발하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희들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장막 걷고 성막 걷고 이동할 준비하고, 다 되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타이밍에 개입하시기를 주로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개입되어 쓰임받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아주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수는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나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실 때 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죠. 아무 염려 없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 광야에서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변이 안 보이죠.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어나실 때 가고 하나님 멈추실 때 멈추고, 이 생을 사는 거죠.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언제 가고 어떻게 가고, 아니 그냥 주님 일어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 근데 광야를 가면 또 땡볕 가운데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는 행진을 구름 기둥이 덮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불기둥이 또 밤에는 돼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땡볕을 가지만 땡볕 가운데 염려를 주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그 땡볕을 어떻게 막을까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죠. 다 맡기고 걸음걸음 가는 겁니다. 걸음걸음.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자, 성막에 구름이 오래 머무릅니다. 이게 일어나실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머무르는 건 하나님께서 계속 머무르라는 거죠. 행진하지 않고 막 조급해서 자기들이 먼저 간다고 구름이 가는 게 아니죠. 먼저 갔다가는 뜨거워 그리고 다시 구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있게 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하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게 묵묵하게 있는 거죠. 우리는 막 이게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가가지고 대형 선풍기를 막 돌려서 구름아 움직여라 그리고 막 돌리고요. 하여간 막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난리를 치죠. 근데 그냥 구름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내가 구름을 이래저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막 자기가 급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거 가야 되지 않느냐 여론 조장해서 하나님 구름이 이제 막 가야 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98%가 구름이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막 하나님 몰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 가실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그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닌가? 그것도 없어요.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했고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같이 자지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머무르고 떠오르지 않았어요.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저 어떨 때는 1년 동안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년이나 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죠. 또 1년이 지나서 또 떠오를 때 되면 그 주변이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아, 여기 어디에 가면은 뭐가 있고, 광야지만 어디에 가면 뭐 전갈이 있고, 어디에 가면 들풀들이 자라고, 어디에 가면 양을 먹일 때가 있고, 이게 다 파악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는 거죠. 이제 지형을 파악하고 좀 여기에 좀 적응해서 살만 하는데 또 일어나요. 그러면, 어휴, 왜 일어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나?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나 머무르고, 내가 여기 얼마나 짧게 있고, 내가 여기 얼마나 더 길게 있고, 가야 되고 말아야 하고, 나의 앉고 서고 멈추고 가는 모든 일체의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의탁하며 가는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백성의 본질은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있다가 떠나고 또 얼마나 가다가 멈추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가 바로 언약 백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나도 불안해서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멈추라고 해서 내가 멈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 구름이 나를 인도할 때 기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느냐? 어떤 것들을 잘 이루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가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이 땅을 살면서 네가 나랑 얼마나 가깝게 동행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익숙했는데 왜 지금 또 일어나야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 때로는 지루하게 있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막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막 밀어붙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정말 사랑했노라 고백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기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칭찬하시는 감격의 해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세우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내일 일 모두 다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담긴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주여 들으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